256 200 256장 하겠습니다. 256장. 우리 옆에 장 하겠습니다. 주님의 영
하겠습니다. 오늘 피어가지는 그 풀도 입히는 하나님 칠 같은 이물 정글하게 하시네. 푸른 하늘을 가는 먹이는 하나님 허물며 우리며 영영 필요 없네. 우리 마음속 깊은 그곳에 영원을 내리신 주 죽음이 계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었네. 오늘 피어가지는 들풀도 입히는 하나님 칠 같은 이물 정든하게 하시네. 우리 마음속 깊은 그곳에 영원을 내리신 주 죽음이 계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었네. 오늘 피어가지는 들풀도 입히는 하나님 칠 같은 이물 정든하게 하시네. 아멘. 한 장만 더 찬양하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49장 하겠습니다. 슬픈 걱정하는 자도 내 맘 괴로워도 발걸이 십자가 위에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8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8장, 7장 24절, 25절을 읽겠습니다. 24절, 25절.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속에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더니 아멘. 아멘. 죄송합니다. 이거 미리 켜놨어야 되는데. 네. 우리가 요새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데요. 우리가 수요일에는 그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이 더럽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읽었습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데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악한 생각은 계획적으로 나쁜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음란은 음란이죠. 그 어떤 행위적인 부분인 것 같고, 음란이라는 것은 그런 거죠. 도둑질은 다른 거고, 살인. 예수님은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으로 이미 죄를 지었다. 간음은 다른 거고, 탐욕, 과도하게 욕심을 부리는 마음, 또 악독, 나쁜 마음이죠. 독한 마음. 그 다음에 속임, 거짓말이죠. 그 다음에 음탕이라는 것은 마음의 어떤 상태를 가리키는 건데, 그런 거죠. 음탕, 마음이 안 좋은 쪽으로 흐른다. 질투, 비방, 남을 헐뜯는 것, 교만과 우매라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어떤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하게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자, 이것이 깨끗하게 되는 방법이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안타깝게도 우리 기독교는 물론 우리가 이것을 억제를 할 수는 있겠지만은 완전하게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불교에서는 좀 다르죠. 수행을 통해서 탐진치 이런 거 탐하고 어리석고 이런 것들을 이제 피할 수 있다. 수행을 통해서 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데, 기독교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보더라도 이런 것에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24절로부터 이어지는 이 이야기 속에 한 가지 키가 있습니다. 열쇠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으로 가셨는데 거기는 유대인들의 땅도 아니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고장도 아니었습니다. 두로 지방이라는. 근데 예수님께서는 과감하게 유대 지역을 벗어나서 이렇게 이방인들 우상을 섬기는 이방 지역으로 가서 가셨습니다. 근데 그때 한 여자가 예수님 앞에 왔는데 문제가 있는 여자였습니다. 귀신 들린 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떠한 방법으로도 고칠 수 없는
마치 인간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깨끗하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이 여자의 딸도 어떤 방법으로도 귀신을 쫓아낼 수 없는 그런 그 난감한 어떤 일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자가 취한 행동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주기를 간구하고는 이거는 안 되는 일을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녀가 집에 있는데 맛있는 것을 개들에게 먼저 먹일 수는 없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그 여자를 조금 모멸감을 느끼게 하시는 말씀이 분명하죠. 여기서 개들이라는 것은 좀 집안에서 이런 애완견 정도 이런 뉘앙스가 사실 있긴 있는데, 여하튼 간에 개라고 표현하신 것은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사람들을 개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하시면서 좀 유대인도 아닌 여자가 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는 여자가 와서 좀 귀신 들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시험을 하신 겁니다. 얼마만큼 간절한가, 얼마만큼 자기는 할 수 없는 어떤 일이 아닙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일, 어떠한 의사도 할 수 없는 일.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들고 와서 얼마만큼 간절하고 얼마만큼 겸손한가를 보신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 구원이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여자가 말하기를 주님의 말씀에 다 옳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자기가 그만큼 보잘것없는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앞절에 보니까 인간이란 것은 마음속에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이 있는데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자도 마찬가지로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저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지만은 그래도 개들도 집에서 있는 개들도 먼저 자녀들이 먹고 난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건 굉장한 어떤 간절함이 있는 것입니다. 29절에 예수님께서 너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가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 여자가 한 말이 뭐죠? 이 말을 네가 했으니 너에게 구원이 이르렀다, 이 말인데 어떤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은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라는 어떤 은혜를 기다리고 고백하고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어떤 자세를 말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또 개인도 사실은 우리가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던 우리의 행동 패턴들이 있고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교회 운영도 그렇고. 근데 이것을 우리가 아무리 조금씩 바꾼다 그래도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바꿔볼까 했는데 우리가 그동안 해오던 일들을 바꾼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선 사람이 바뀌어야죠. 시스템만 바꾼다고 사람이 바뀐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스템이야 굴러가는 대로 놔두더라도 일단은 우리가 우리의 공로가 아닌 우리는 은혜를 입어야지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은혜를 하나님께 받아낼 수 있나요? 그건 이제 말에 어폐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한다고 해도, 우리가 아무리 봉사를 하고 아무리 헌금을 많이 낸다 그래도 그것이 그것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옳습니다. 제가
그 주님 앞에서 이 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지만 은혜 주시면은 되겠습니다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마음, 이게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민했죠.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고민했는데 하나도 해결되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아니고 먼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가 자판기인가요? 기도를 많이 하면은 하나님이 더 많이 들어주시고 더 많이 은혜 주시고 하는 걸, 그건 어폐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 그 공로로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건 아닐 겁니다.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직분이 올라갈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건가요? 그럼 목사가 제일 하나님께 가깝고, 그 다음은 뭐 장로거나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가까운, 그건 아닐 겁니다. 그죠? 그런 것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타 헌금으로도, 봉사로도, 봉사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나요?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무조건적인 은혜로 사랑하시거든요. 그러니 이 여자의 말이 옳습니다. 여자는 예수님께 주님의 말이 다 옳습니다. 제가 어떤 공로도 없고 어떤 것도 할 수 없지만은 주님께서 은혜 주시면은 이거 다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무조건적인 공로 없지만은 네가 이렇게 믿었으니 너의 소원이 이루어질 거다. 은혜 받을 거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런 자세로 우리가 기도도 하고, 우리의 공로가 아닌, 우리가 얼마만큼 세게 기도하고 얼마만큼 금식을 하고 얼마만큼 봉사를 하고 했느냐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낮아지고 겸손한 자세로 오직 나는 공로 없지만 은혜 주십시오 라는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한 15분 정도 같이 기도하고 그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